오늘은 기다림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림절은 기다림의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약속하셨던 그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오랫동안 백성들에게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또 하나님 나라의 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라는 귀한 사명을 부탁하시면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겠다고, 다시 이 땅에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대림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 예수님의 소원이죠. 하나님의 소원이죠. 그 목적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소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다림은 개인적인 문제 해결의 의미를 넘어서 이것은 하나님의 소원을 향한 기다림이고, 온 우주적인 소원을 향한 기다림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22절에서 23절까지를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아멘.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 보면 온 세상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을 기다리고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는 기다린다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외국 사람들에게 한국 사람의 특징을 설명해 보라고 하면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빨리 이렇게 설명합니다. 한국 사람은 택배도 당일 배송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영상도요, 기다리지 못해가지고 1.5배로 돌려서 본다고 합니다. 지금은 우리가 기다림에 익숙하지 않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빨리빨리를 좋아하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대한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기다리는데 오래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달라지지 않는 그런 현실 앞에서 언제 하나님 나라가 확장이 될 거야, 염려와 걱정이 생기고 조급한 마음이 생기게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상황 가운데서 끝까지 우리를 기다림으로 훈련을 시키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요셉도 기다렸고 다윗도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말씀으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우리의 믿음을 훈련받게 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훈련받고 자라게 되고, 기다리는 동안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불순물들이 걸러지게 되고,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을 더욱더 깊이 신뢰하는 믿음이 자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히 이루어진다는 그 믿음이 훈련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훈련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사가랴와 마리아는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한 가지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대림절에 너는 어떤 마음으로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대림절에 너는 어떤 마음으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느냐? 오늘 우리들은 기다림 앞에서 어떤 마음가짐,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사가랴는 어떤 기다림의 태도를 가졌을까요? 여러분, 사가랴는 누구입니까? 세례 요한의 아버지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에 예수님의 길을 예배하는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아직 세례 요한이 탄생되기 전입니다. 태어나기 전입니다. 그러니까 사가랴가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이었는데 자녀가 없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은요, 겉으로 보이는 상황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고 평가하려는 분위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의 가정에 자녀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라보겠습니까? 왜곡된 시선으로 오해를 하면서 바라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제사장의 자녀가 없지? 하나님께서 땅과 후손에 축복을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제사장인데 자녀가 없을 수가 있지? 이렇게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가 있겠죠.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었지 않습니까? 신약학자였던 크레이크 키너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바울의 육체의 연약함은 고린도인들에게 사도의 권위를 평가절하하는 빌미가 되었다.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사역자가 저렇게 육체의 가시를 가질 수가 있지? 그러면서 사도성을 평가절하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육체의 이 가시가 사역에 정말로 방해가 되는 것 같으니까 육체의 가시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사역 잘할 수 있도록 고쳐달라고 3번이나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사도 바울이 어떤 응답을 받았습니까? 고린도후서 12장 7절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너무 많은 은사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겸손하라고, 자만하지 말라고 육체의 가시를 줬다, 이렇게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요, 사가랴의 경우는 완전히 다르죠. 자녀가 없는 문제는 사람들이 더 큰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제사장인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주위의 사람들이 제사장 직무를 하고 있는데 오해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왜곡된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런 상황이 찾아오게 되면은, 하나님,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 나라의 확장밖에 없는데 왜 내 삶에 좋은 일이 하나도 없습니까? 이렇게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장 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사장 사가랴와 아내인 엘리사벳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여러분, 이 두 부분은요, 주위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오늘 바로 전에 봤던 그 6절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도 자녀를 가지고 싶은 것이 부모로서 얼마나 큰 소원이겠습니까?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인데 왜곡된 시선과 불필요한 오해는 줄이고 싶다, 이런 마음도 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두 부부가요, 자녀를 달라고 정말로 열심히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사가랴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하는데요, 11절에 보면은 분향을 하고 있는데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서 향단 우편에 서 있는 거죠. 19절에 보면은 이 천사가 어떤 천사입니까? 가브리엘 천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제가 강대상에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가브리엘 천사가 딱 나타나가지고 서 있다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바로 옆에 갑자기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서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울까요?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천사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무서워하지 말라. 좋은 소식이 있다.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다. 너의 기도가 응답되었다.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천사가 무서워하는 사가랴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다. 너의 간구하는 기도 제목이 응답되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가랴의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다시 13절을 보면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기도 응답이 되고 이름까지 지어줬습니다. 요한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름까지 지어주셨어요.
그리고 15절에서 17절까지 앞으로 태어날 세례 요한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지 설명까지 해줍니다. 15절에서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16절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여러분, 이런 얘기 들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요? 17절에서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이런 이제 내가 낳게 되는 자녀가 이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엘리야의 심령이라고 얘기하죠.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말라기서 4장 5절에서 6절까지를 보면은요, 이런 예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구약에 이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이미 말라기서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해석을 해야 됩니다. 엘리야가 다시 환생한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은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 엘리야의 마음과 엘리야의 능력을 가지고 사역을 한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와 비슷한 사역의 스타일로, 엘리야와 비슷한 마음과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사역자가 될 것이다. 누가? 바로 사가랴의 아들이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제사장인 사가랴가 이 예언의 말씀에 대해서 몰랐겠습니까? 알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천사 가브리엘이 얘기할 때에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아들이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할 때에, 아니 지금 아들을 주신다는 것만으로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 아들이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을 가지고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사역자가 되는 거야. 야, 정말로 감사하다, 정말로 기쁘다. 여러분, 이렇게 찬양을 하면서 감사를 하면서 반응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 하나님. 할렐루야. 지금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가브리엘 천사가 설명을 해주는데 사가랴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욱더 큰 응답이 왔잖아요. 상상을 초월하는 응답이 왔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감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사가랴가 찬양을 하고 감사를 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지금 14절에 보면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너도 요한 때문에 기뻐하게 될 것이요, 너도 너의 자녀가 되는 요한 때문에 기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도 요한 때문에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천사 가브리엘이 사가랴에게 즐거워하고 기뻐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18절에서 제사장 사가랴가 뭐라고 말합니까?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그래서 1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받아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천사 중에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냈어요. 그런데 안 믿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소식인데 왜 안 믿느냐? 나 가브리엘이야. 그런데 왜 내가 전하는 말을 믿지 않아? 여러분, 이것보다 더 확실하고 좋은 응답이 어디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했던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왜 여러분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나요?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다. 그럼 기도를 왜 했죠?
왜 자녀를 달라고 기도를 했죠? 현실의 무게가 이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에 왜곡된 시선과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나라 확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기도를 해도 현실이 변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내 안에 무엇이 생기냐면요, 영적인 패배감이 생기게 돼요. 현실을 계속 바라보면서 내 안에 영적인 패배감을 저장하게 됩니다. 기도를 하는데 영적인 패배감이 내 삶에 계속 지배가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축적이 되는 거예요. 내 삶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에 이루어지게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합니다.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마음속 그 깊은 곳에서는 냉혹한 현실의 언어가 학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있죠. 겉으로는 주여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겉으로는 기도하고 외치고 있는데 속으로는 에휴, 이러다가 큰일 나는 거 아니야. 현실을 계산하면서 에이 모르겠다. 될 대로 되겠지 뭐. 이렇게 자포자기하는 마음을 가지는 거죠. 영적인 패배감으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에서 가브리엘 천사와 함께 대화를 하고 있는데도 기쁨의 언어, 찬양의 언어가 나오지 않고 냉혹한 현실의 언어가 나왔어요. 그래서 20절에서 천사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그걸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잖아요. 성전에서 봤으니까 간증하고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데 못하게 되는 거예요. 기뻐해야 하고 감사하게 된 그 시간에 냉혹한 현실의 언어가 내 입에서 튀어나오게 되니까 제사장 사가랴는요, 기뻐하고 찬양하는 시간을 잃어버리는 영적인 벙어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기도의 자리에서는 정말 소망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를 하지만 생활에서는 냉혹한 현실의 언어가 계속 축적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계속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냉혹한 현실의 언어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현실과 상관없이 이루어집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반드시 확장이 된다, 이렇게 기다리는 시간에 기뻐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그 냉혹한 현실의 언어로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언어로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마리아는 어떤 기다림의 태도를 가졌을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천사가 마리아에게 가서 소식을 전합니다. 31절이죠.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마리아가 메시아가 되시는 예수님을 잉태하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마리아의 입장에 한번 되어 보십시오. 마리아는 지금 요셉과 약혼한 상태이고 처녀입니다. 그런데 아이를 잉태하게 되면은 약혼한 요셉이 제 아이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약혼이 파기가 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을 수가 있어요. 또 돌에 맞아서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현실의 무게가 제사장 사가랴보다 크면 컸지 적지 않습니다. 정말로 큽니다. 지금 우리는요,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씨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동정녀, 처녀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백은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계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죠. 그런데 당시에 마리아와 사람들의 입장이 한번 되어보세요. 우리는 지금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당시의 사람들과 마리아의 입장에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현실의 무게가 사가랴보다 더 받아들이기 힘이 듭니다. 그런데 마리아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34절을 보면은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렇게 말을 했어요. 마리아의 이 질문은요, 원어로 보면은 사가랴가 이런 말을 했거든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라는 그 질문하고는 어떻게 보면은 뜻이 비슷해 보이지만 원어는 다릅니다.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단어는요, 헬라어로 포스 에스타이 투토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포스는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에스타이 미래형으로 있게 되느냐, 투토 이것이,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이 미래에 일어나게 됩니까?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말은요, 원어로 보면은 믿지 못하는 냉혹한 현실의 언어가 아닙니다.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인데 어떤 방법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그러니까 말씀으로 응답을 받았어요. 도대체 냉혹한 현실 가운데에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 하실 것입니까? 그 방법이 궁금하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 방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할 때가 있죠.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한다면은 방법과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렇게 방법과 지혜를 가르쳐 주셨죠.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방법을 가르쳐 줘도 우리 영역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또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요, 가르쳐 줘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방법입니다. 또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법이에요.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실 것입니까? 제발 좀 가르쳐 주십시오. 알려만 주신다면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할 때가 있죠. 물론 내가 이해를 할 수 있거나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한다면은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일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말씀의 능력은요,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설 때가 더 많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천사가 3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때의 마리아의 태도가 바뀌게 되지요. 천사의 이 말을 듣고 마리아가 이제는 더 이상 방법에 대해서 묻지 않아요. 38절에서 마리아가 뭐라고 말합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방법은 모르겠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방법은 모르겠지만 방법은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나는 믿습니다. 마리아가 천사의 말을 듣고 이제 이렇게 태도가 바뀌게 됩니다. 어떤 목사님이 사역을 하는데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되는지 방법 좀 가르쳐 주세요. 방법만 가르쳐 주시면은 하라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제가 두려워하지 않고 걸어가겠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마음속으로 이런 음성을 주셨다고 합니다. 내가 방법을 보여주면 네가 방법을 믿는 것이지 나를 믿는 것이 아니다. 그냥 믿어라.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의 기다림 속에서 모든 방법의 조각들을 다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요셉의 반응 앞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반응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풀어갈 수 있는지 설명해 주지 않으셨어요. 오늘날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한 다음에 믿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이런 방법으로 해주시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제가 계산할 수 있고 내가 납득할 수 있는 방법이라면은 내가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이렇게 신앙적인 태도를 가질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계산이 되고 방법이 보이면은 마음이 안심이 돼요. 계산이 되지 않고 방법이 보이지 않으면은요, 내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죠. 염려와 걱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태도를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인간의 계산과 논리와 방법을 넘어서 역사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방법을 먼저 설명하시기보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할 때에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세요. 방법을 보여주세요. 마리아는요, 하나님이 모든 조각을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실지, 어떤 방법으로 하실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그냥 주신 말씀에 아멘 순종했습니다. 믿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어떤 행동을 합니까? 40절을 보면은요, 마리아가 사가랴의 집에 가요. 사가랴의 집에. 왜냐하면은 천사가 대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고 하면서요, 36절에서 누구를 모델로 제시를 했습니까? 예화를 들잖아요. 하나님 말씀에는 능하심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예화를 드는데 누구를 예화로 들었냐면은, 봐라, 내 친척 엘리사벳도 임신하지 못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임신을 해서 6달이 지났다. 그러니까 이제 엘리사가 비가 오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때에 비가 오기 전에 작은 구름이 생겼잖아요. 신호가 있었잖아요. 작은 신호가 있었잖아요. 말씀이 완전히 응답되기 전에 작은 신호가 있었거든요. 그것과 비슷한 거죠. 다시 36절을 보면은 보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36절에 보라. 그러니까 엘리사벳에게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그 엘리사벳에게 이루어진 그 말씀을 확인하면서 앞으로 마리아에게도 그 말씀이 기다리면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리아가 기다리는 동안 어떤 모습을 가지게 됩니까? 그 엘리사벳 집에 가가지고 작은 신호를 확인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 나에게도 이루어지겠구나, 기다리면 이루어지겠구나 확신을 하게 되니까 46절부터 56절까지 마리아가 말씀에 대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게 되니까 찬양을 하면서 기다리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위에 수많은 엘리사벳을 두셨어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통해서 간증을 듣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작은 신호를, 내가 정말 이 말씀 붙잡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나에게 보여주셨어. 이런 얘기들을, 그런 작은 신호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가랴처럼 냉혹한 현실 앞에서 완전히 내 마음 가운데 냉혹한 현실의 데이터를 쌓아놓으면서 우리 마음의 찬양과 감사의 언어를 잃어버리고 냉혹한 현실의 언어로 영적인 벙어리로 살아갈 때가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나의 이해와 방법을 넘어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모든 조각을 보여주지 않아도,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하시는지 다 이해되지 않아도, 그 방법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말씀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또 하나님은 내 주위에 엘리사벳이라는 사람을 모델로 두셔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말씀,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작은 신호를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그 작은 신호를 바라보면서 냉혹한 현실의 언어를 버리고 찬양과 감사의 언어를 가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기다리는 동안 마리아처럼 찬양하면서 감사하면서 기다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대림절에 기다리는 동안 바라시는 기다리는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 삶에 하나님 나라가 확장됩니다. 믿으십시오. 그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죠. 현실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영적에 눈을 뜨면은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또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내 욕심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대림절은 단순히 예수님의 탄생만을 기다리는 절기가 아니에요. 초림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오셨잖아요. 기다렸는데 오셨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에게 뭘 주셨습니까? 소원을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시고 완성하신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확장되기를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이 기다림의 시간에는요, 현실의 무게와 신앙 사이에 발생되는 영적인 싸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있겠죠. 그때 우리는 사가랴처럼 냉혹한 현실을 바라보면서 감사와 찬양의 언어를 잃어버리는 영적인 벙어리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마리아처럼 방법과 이해를 넘어가지고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십시오. 또 내 주위에 있는 엘리사벳을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졌던 작은 신호를 확인하세요.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찬양과 감사의 언어로 기다릴 수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을 확신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은 대림절에 이렇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기다리는 동안 사가랴의 언어로 살 것인가? 기다리는 동안 마리아의 언어로 살 것인가?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묻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믿음의 언어로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대림절에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면서 기다리시기를 축복합니다.